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앙드림교회 우리 홍재근 목사님 젊은 시절 모든 그 힘을 다 바쳤고 오늘날까지 목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함께 이 기장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며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관의 이 복음화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중간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받은 은혜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로 또 재직들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여기는 보니까 다 좀 대부분 벗으신 것 같아서 저도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의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미나를 또 하셔가지고 설교 같게 또 세미나 같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를 지도자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광야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를 임명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바로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을 방문한 다음 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여기 곁에 서 있다는 말은 상소할 거리라든지 뭐 부탁할 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서 있어요. 쉴 시간이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하루 종일 너무나도 많은 업무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모세가 혼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많은 백성들 상소를 듣고 재판하고 있으니까 기진맥진할 것이잖아요. 그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200만 내지 300만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모세인데 찾아오니까요. 그날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오겠죠.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줄을 서 있고 그 다음에 줄을 서 있고 하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저 뒤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또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저 뒤에 서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네가 왜 혼자 하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물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해서 모세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이에요. 모세 하나만 놔두면 한치의 앞일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어제 아래 우리 고려하고 학교 법인 이사회에 모였는데 미국에서 교수님이신데 우리 이사님이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셨다가 오셨는데 돌 앞에 있는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이걸 다쳐 가지고요.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고 이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것만 보면은 저는 옛날에 제가 개고장인 시절에 했던 그런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김해에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김해 덕두 국민학교에서 쭉 해서 소덕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그는 뚝길이에요. 그 옆에는
사람의 병과 그리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르신들? 그게 바로 비료입니다. 비료 만들려고 인분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질퍽질퍽합니다. 그것 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구덩이를 아이들 오는 좋은 길목에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다 보고 있다가 한 친구 빠지고 나면 이제 집에 가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 또 그 부모님이 찾아옵니다. 저거는 분명히 수복이가 했다. 그러옵니다. 그럼 저는 또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해병대 2기 출신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또 솔직히 또 말씀을 드리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근데 또 알면서도 그 친구들이 또 빠져요. 그 제가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있어요. 인간은 한치의 앞일을 모른다. 그거 알았다면은 우리 이사님이 넘어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그게 빠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인간만 두면은요, 모세라 할지라도 한치의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모세가 위대하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사실 모세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들도 있고 그 전에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또 뱀이 지팡이 되게 하고 그런 거 그들도 다 했습니다.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 나중에 뱀 꼬리를 잡아라 합니다. 여러분들 뱀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물어버리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꼬리 잡아라. 물려도 잡아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것인데 이 위대한 모세도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업무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함이 있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설계하고 점검하고 일한 뒤에 충분히 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아 할지라도 내일 일을 위해서는 어느 선에서 절제하고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이라도 잤는지 여기 없지만 잠이라도 잤는가 싶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제가 쉬는 것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쉬는 것을 할 줄 몰라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지금은 제가 하루에 먹는 약이 아침에 9알 저녁에 6알 15알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미 병들고 깨달은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구나. 요즘 좀 쉽니다. 우리 홍 목사님 병들고 깨닫기 전에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목사님 너무 하면은 여러분들이 쉬게 하셔야 돼요. 개혁교회의 목사들의 그 방침이죠. 3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3분의 1은 가정을 위해서, 3분의 1은 자신의 영육간의 쉼을 위해서 3분의 1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롱런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색깔을 봐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차이는 것 같아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머리 하얘지고 물들였습니까? 예. 어쨌든 백발이 되기 전에 잘 쉬고 백발이 되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청년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모세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목회하자고, 저희 형님 목회하고, 내 동생 목회자고, 우리 사촌 둘이도 목회자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다 모아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신앙이다. 건강도 목회다. 건강 못하면 목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뭘 합니까? 그래도 건강도 신앙이다 그러죠. 모세가 부족한 것 두 번째로는 모세가 모든 사건을 다 중재함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모세는 모든 소송을 듣고 재판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문제였을 겁니다. 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앞에 그 좀 시간 좀 간단하게 하지. 그리고 원망 불평 소리가 막 들렸을 거예요. 재판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자기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히 불만도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파악한 이도로는 모세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1000명 단위로,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 단위, 50부장, 50명 단위, 10부장, 10명 단위. 그래서 10부장이 그들을 뭐 재판할 것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할 거라든지 그걸 다 해라.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또 50부장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100부장에 올라가고 1000부장에게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해결 안 되거들랑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의 부족한 점을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완전합니까? 아니요. 담임 목사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홍 목사님 좀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저때 또 사고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 할 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인간인지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서 코도 깨지고 그렇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좀 도와라는 거예요. 도와라.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사들, 구역장들 다 뭐 찬양대원들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충성되게 보셔가지고 맡겨놓은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렇게 지침을 주십니다. 모세가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진실하며, 그 다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 뭐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 공동체의 직분자로 세워질 사람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요. 사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며 구별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날도 구별해서 드려야 됐던 게 그 당시의 직분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뭐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죠. 선생님이 3.1 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오산학교 교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오산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인데는 유명한 학교는 아니겠지만 유명한 학교입니다. 오산학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만식 선생님, 그분은 진짜 유명한 분. 이 조만식 선생님 1921년 평양 그리스도 청년의 총무 산정현 교회 장로로 실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평양 형무소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장로님의 제자였고 등록금까지 장로님이 내어 주었던 학생 이름 하나 기억합시다. 주기철 학생입니다. 이 주기철 학생이 졸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그리고 산정현 교회 목사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스승이 장로로 계시는 거기에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찌되는지 조만식 장로님이 늘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성도들 맞이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날따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하기 직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신을 신발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까 거기 신발 들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까지 내줘서 공부시킨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 목사님이 거기 신발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그 자리에 신발을 들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서 계셨다고 합니다. 설교 다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신발을 들고 서 있던 조장님이 앞으로 나와 기도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주여 장로가 주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분위기를 파괴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당신의 제자가 강대상에서 거기 신 들고 서 계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목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두려움이 대장이야지.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인데요. 보통 때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묻고 담임 목사가 돼도 가서 묻고 했던 그 훌륭한 자기의 스승인데 예배 시간에만큼은 장로님이라도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장로님은 목사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했던 겁니다.
모세 시대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집어삼켜 버렸잖아요. 그 집안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했던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다. 모세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라 뭐 해라 그거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의 허물보다 미리암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세가 나병 환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론과 홀처럼 모세의 부족한 점을 채워서 광야 교회를 잘 이끌었던 직분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만식 장로님은 참으로 아론과 홀 같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에 직분을 맡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직분자, 오늘은 재직 세미나니까 신실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건은요,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그 동네에서 이제 어디 놀러 가요. 그래서 그러는데 누구야? 누구 엄마? 이번에 우리 놀러 가는데 참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참여한다. 진짜로? 진짜다. 정말이가? 정말이다. 또 지난번처럼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이번에 참석 안 하면 성을 간다. 그런데 그날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미장원에 앉아가지고 머리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그럽니다. 진짜가 진짜다. 정말이가 정말이다. 내가 안 가면 성을 간다. 그래도 못 믿겠는데 내가 교회 집사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우리는요 갈게.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간다. 내 이번에 못 간다 사정이 있었어. 이 사람은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끝나야 돼요. 진짜가 정말이가 성을 간다 뭐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는 정관 드림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 거는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살살합니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광야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광야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도 진실무망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에 가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성도, 그리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성도. 요한 3서 1장짜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보세요.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리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진실해서 하나님과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렇게.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요, 자기 혼자 어떤 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 또 누가 뭐 음식 대접한다 하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진실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디오드레베 비슷해가지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오늘 가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으세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가이오와 같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지언정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여러분들도 2023년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내 것과 남의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건 내 것 생각 안 하고 교회 돈이라고 함부로 쓰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돈을 이제 관리하는 특별히 재직들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저것끼리 실컷 놀다가 가버리면 부모님이 허전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자녀가 어머니 기색, 아버지 기색도 살피고 어머니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걱정이 있었습니까? 물어봐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부모님이 잠시 앉아봐라. 너희들 이렇게 좀 살아라. 먼저 살아온 분들이니까. 근데 거기를 살아보지 아니하는 자녀들이 어머니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섭섭하겠습니까? 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그걸 원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오면은 우리 하나님 기색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내 은혜 못 받았다.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하하오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는지 그리고 내 모습이 내가 오늘 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색도 살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도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그런 헌신된 사람을 택해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색도 살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돈을 만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살펴서 해야 된다. 자기 돈인 것 마냥으로 인심 쓰고 그러면 디오드레베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돈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도와줄 때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도와주는 것을 하지 말고 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나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하는 거 받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내가 준다 그러면은 그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속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의 손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섬기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다. 그래야 돼. 여러분, 2023년도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간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 윤리의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사는 그런 신실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정직한 사람을 뽑아 세우라는 말 속에는 출신 또는 나이, 학벌, 재산 이런 거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어느 지역 출신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면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다고 하고 학벌, 학교 뭐 이런 팝을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세례받는 것도 요당물 강파가 있고 저 서울에 가면 한강물파가 있답니다.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요단강물을 좀 퍼와가지고 그렇게 세례를 주면은 요단강물파. 그리고 한강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수도물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한강물파 이렇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파 뭐 이런 파 하지 마라 하면서 무슨 파까지 하지 마라 했습니까? 예수파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파도 하지 마라. 파 나누는데 왜 그리스도가 들어가냐?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결코 신분 상승이나 이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로 듣고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이제는 장로 됐으니까 너가 내 섬겨라 그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 그래 소문이 나가 있습니다.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소문 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 소문 나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래 소문 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소문은 그래 나 있습니다. 때로는 소문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소문 막 내놓으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조심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 된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원래교회 가가지고요. 목사가 잘못하면 시차례에다가 고발하고 노회는 이런 식으로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라 내가 했다가 우리 집사람인데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것은 나를 지금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자물쇠 역할을 지금 하는 거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내가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홍 목사님인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22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원래 들어와가지고 참 그렇게 하면서도 이런 나 자신의 이런 장치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심하고 늘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서리조사로 세울 사람들을 적어오라고 했더니 거의 다를 적어왔더라. 전교인 집사화하고 싶은 모양이다. 공천 기준으로 주일 성수, 예배 참석, 11조 생활, 감사 생활, 선교 헌금, 거중금 등등 바르게 하는지 검토해 보라고 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있었나 보라고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 봉사활동 등도 고려하라고 했다. 얼마나 나이 먹었나, 얼마나 오래 다녔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진실한가, 헌신된 자인가를 살펴보라고 했다. 축소해서 이름을 적어왔다.
사실 이미 세워진 분들 중에서도 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덕이 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이 점이 가장 답답하다. 성도가 직분을 받는 것을 마치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너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집사가 못 됐냐? 집사 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권사가 못 됐냐? 등등 마치 직분을 받아야만 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말한다. 한국 교회의 문제다. 우리 교회는 바로 하자. 그런 거를 적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잘하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하자는 거는요, 도둑들도 잘하자 그러고요, 강도들도 잘하자 합니다. 바르게 해야지. 우리는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당연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신도들이 따라줘. 그래. 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오히려 성도들이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 서로가 막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거꾸로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광야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동기가 지도자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그 사역을 나누어지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알고,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 맡겨진 직분들, 그 직분들의 최선을 다하면 목사님이 혼자서 하다가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선배 목사님 70 중반 정도 되셨는지 또 천국 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보니까 우리 교단에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들게 하셔서 저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우리 부모님 천국 다 가시고 저가의 부모님들 다 천국 다 가시고 나니까 때로는 참 허전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도 저에게는 힘이었는데 지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직분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 좀 드려, 제가 사실은 또 4시까지 위임식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일에 좀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고 내가 가야지 했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자꾸 막 여러분들이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좀 더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졸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위임식에 출발해야 될 시간이라고 뜹니다 지금. 근데 또 졸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내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러나 해가지고 또 길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너무 저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다 부어놓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직분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말씀 생활, 철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봉사의 일에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직분자는 그래야죠. 재직들은 그래야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이런 액자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웃으면서 하자. 같이 해볼까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하자. 기왕에 할 일이면 웃으면서 하자. 여러분들, 내가 뭐 누군가 할 끼인데 나 안 할래. 그럼 그 사람 인정받겠어요? 인정 안 받습니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미루었다가 다른 사람이 낚아채 버립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저 사람 승진시켜. 그런데 저건 내가 하려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시간에 해야지. 그 시간에. 기왕에 하려면 웃으면서 인상 쓰면은요. 저 사람 안 돼. 저 인상 쓰면서 제가 하는데 뭐 그거 보기 싫은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해보세요. 야, 저 사람은 자기 일처럼 하네. 나도 인상 쓸 때가 있는데 저는 직원이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한다. 저 사람 세워. 저 사람 이 자리에 앉혀. 그러는 거죠. 자신이 먼저 봉사의 일에 솔선수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인간이나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오드레베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어느 성경에 있다 했습니까? 요한 3서. 요한 3서는 1장, 2장, 3장이 없습니다. 그냥 한 장짜리예요. 한 장짜리. 사랑하는 정관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맡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또 재직 세미나니까 특별히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2023년도에 맡은 직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불의한 일을 담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성도, 신실한 직분자, 신실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봉사에도 솔선수범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정관 드림교회를 세우는 그런 신실한 성도, 그런 신실한 직분자, 그런 신실한 재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시기